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성한 마음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 걸 믿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공헌을 설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집어주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잡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은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주시고 쉐키나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삭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었는데 무인도에 내려서 파손된 배 조각들을 가지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곳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손들면서 구출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했습니다. 어느 날 먹을 걸 찾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오두막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두막을 만들었는데 그 오두막이 재와 연기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거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을 당했다. 배도 파손되어지고 오두막도 불타버리고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을 당했는데 이 최악의 불행이 최선의 결과가 있을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 한 척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이 하는 말이 당신이 피어 올린 연기를 보고 구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불행, 최악의 불행, 이 최선의 그 결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참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가사가 사실 잘못됐어요. 형통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면 만사 형통한다. 이 가사가 사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만사 형통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봐야 되거든요. 구약에 머물면 그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만. 구약만 붙으면 안 돼요. 구약은요, 아직 만개되지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신약은 만개되어 열린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만사 형통 우리가 남은 당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이렇게 동전 양면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믿음이 좋은 정말 신실한 종들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겪고 있고 빠진 사람들 적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요. 저렇게 좋은 믿음이 좋은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시대를 겪게 될 것인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그를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 시대를 주시는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거든요. 약한 것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능력이 되어버리니까 정말로 신실한 자기 종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거든요. 그것 붙잡고 이겨서라고 그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고통을 시줄과 날줄로 된 고통을 엮어서 선을 이루어가시고 작품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의 말은 그의 목적대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 행복한 일, 때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일,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일들, 온갖 고통과 고난들, 슬픔들, 이 모든 것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전도단에 한번 제자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PD 테스트
DTS보다 목회자니까 PDTS가 있는데 첫날에 딱한 30명 되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앉아 계셨어요. 딱 첫 번째 동의를 나누죠. 자,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추웠던 일 한번 바로 다 적어보세요. 제가 딱 펜 잡고 딱 페이퍼를 드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일이 갑자기 딱 생각나. 그러니까 못 적겠어요. 눈물이 쏟아가지고 막 눈물밖에 안 났어. 내 인생이 가장 추웠던 일 갑자기 탁 떠오르는 그 생각. 너무너무 추웠던 그때 여러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모든 일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인생에 가장 추웠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나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어머니 속을 많이 속여드린 것 같아요. 펜을 딱 떴는데 눈물 다 터지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몽도 들고 계속 거라고 뛰어보는데 도망을 났어요. 도망. 한겨울인데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푹 빠지니까 어머니가 보고 똥통에 구덩이 똥 가시는데 온몸에 똥통에 빠져가지고 다 버렸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집단에 다 쏟아서 다 들고 있는데 다 얼어붙었어요. 밤에 하늘 보면서 울었어요. 진짜 엄마 같으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진짜 엄마 같으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안 오더라고요. 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추운데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쐬면서 진짜 엄마 같으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얼마나 오르는지 막 너무너무 인생이 추운 인생이 그 경험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랜드 이은수 사업본부장의 간증을 제가 어느 책을 통해 읽은 적이 있는데 이은수 사업본부장의 간증에 자기 간증하다가 형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수가 형님 부부가 예수를 안 믿다가 형수가 이제 유방암 3기가 돼가지고 복음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 충만해가지고 막 그 아픈 사람이 표정이 환하게 변해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병은 낫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막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얼마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가장 강한 자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 치유도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막 정말 기쁘고 문제가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고도 그렇게 기쁨 충만해가지고 이 변화된 모습을 그 형수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이게 선.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선. 그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 사이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직 행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형상을 본받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본받는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본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문봉주 대사가 있는데, 문봉주 대사가 쓴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새벽에 귀가를 했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가다 보면 새벽 시간에 성경을 끼고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났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모태신앙자거든요. 근데 신앙 제대로 안 가지고 있어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입니다. 못된 신앙.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열심은 내가 없을 거다. 저런 열심은 가질 수 없을 거다. 이야, 대단하다. 그 비틀거리면서 가면서도 그 성도들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근무하다가 한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 공부와 말씀이 너무너무 얼마같이 좋아졌다.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끝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공부가 그리워지잖아요. 아, 이거 언제 또 오노? 아, 공부를 또 언제 오나? 더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온누리교회가 새벽기도로 예를 올리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새벽기도를 은혜 받으니까 그게 쉽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새벽기도 너무 쉽다는. 청와대 근무가 여러분 그 보통 쉽겠습니까? 보통 어렵겠습니까? 그게 얼마 어렵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 많겠습니까? 눈치 보이고. 그런 가운데 새벽기도 꼬박 들으니 이제 아예 청와대 근무 바로 하려고 양복 차림에다가 넥타이 딱 메고 그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네,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뛰어간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기절 초풍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남의 술집을 주름잡던 청와대 외부부 동료를 거기서 만나게. 새벽 예배 마치고 예배당 앞에서 둘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둘이 쳐다보고 한참 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한참 나오고 있어. 여기 있을 날 아닌데, 새벽인데, 새벽 시간, 기도의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문봉주 대사가 제네바에 있을 때에 그 친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꾼 두 사람이 이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당 앞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술집에서 만났으면 당연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또 덜 할 겁니다. 아침에 누구 끌려서 엄마이다. 주일 아침이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새벽기도 하다가 만났거든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 술꾼이 둘이가. 그래서 두 사람이 과거에는 술꾼 친구였는데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기도 모임도 함께 뛰어가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함께 뛰어가고 중국 파견할 때 같이 가가지고 중국에도 한인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기도 사역, 공부 사역, 말씀 사역.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왔는가.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은요, 성경 말씀 아니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젖먹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성경할 데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어떤 집회 가니까 성경을 가져오지 마세요. 자, 기도만 합니다. 그 모임은 각자 모임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 가까이 가보면요, 예수의 향기가 흠실흠실 풍겨 나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그 품위에서, 그 체유에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풍겨져 나와요. 겸손과 온유, 성김,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독이 나오고 이러면 돼요. 같이 물을 마셔도 대리 마시면 독이 되고 속 안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말만 열면 그냥 막 부정기 말이 튀어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좀 믿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 가까이 가면은 그의 향기가 그의 편지가 돼가지고 보면 막 말씀을 막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편지인데 내가 그의 편지가 됐지 않습니까? 다 구겨진 편지 읽을 수 없어요. 정말 옳은 편지는 다 하나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다 잘 쓰십니다. 이렇게 그리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닮은,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했다면 무엇이 잘못인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잘못일 일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안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 있는데 뭡니까? 예수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제 중심으로, 교회를 어떤 행사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생명 중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부딪혀와야 되고, 말씀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말씀 통해서 만나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때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형상을 담는 데 있어서는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낮은 몸이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약해진 몸, 그리고 질병으로 쇠약해진 몸, 죄로움을 하면서 썩어지고 죽어가는 몸, 이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명의 선을 이루시사 우리를 예수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신 최종 목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완전히 주와 함께 그 영광이 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틀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 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은 틀림없이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기대하고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 말아드립니다. 29절 다시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동생된 우리가 맏형님 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동생들이 많아야 맏아들에게 영광이 되거든요.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맏아들이 영광을 크게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첫째 목적도 이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당에 가득 차야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크신 영광이 돌려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또 뛰어난 이름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과 향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그 고백을 했는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옆에 사람이 다 놀랐어요. 나병을 주시면 감사한다고? 나병 환자가 됨을 하는 게 감사한다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원에 왔고 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받았고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그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자꾸 힘들고 허무함이 생기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찾다가 교회나 가보자 그렇게 오게 되고 내가 질병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해보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이 이 가지고 좁혀 나와서 엎드려 보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가? 자아가 가득 차고 자신감에 충만하고 성공 일변도를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방해거리 됩니다. 내가 자아가 가득 차고요, 교만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방해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해질수록 더 간절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더욱더 작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둘째 계획 보십니다. 실패는 없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단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단계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입니다. 이 5단계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전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책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여러 권의 책을 오늘 본문에 두 줄로 압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여러 권의 책을 두 줄로 압축시켜 놓고 있다. 미리 아신 예지거든, 예지요. 미리 정하신 예정이든 예정. 부르신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신 영화입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모르고 했을 리 없고 성화가 빠졌어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거든요.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성화는 아마 칭의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성화가 빠지는데 5단계로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미리 아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영광의 순간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신학자 워필드가 말하기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고리를 냈습니다. 이것을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고리다. 이 구원의 황금고리는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착착착 진행하고 되어가고 있거든요. 구원의 5단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 황금을 샀어요. 그래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끊을 자 아무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황금고리요, 이 5단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다 고리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맨 앞에 딱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결코 실패가 없다. 구원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패가 없다.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절로 뭐 됐겠지.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시종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고,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신 그들이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요, 동등한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는 한 사람도 탈락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계획하는 겁니다. 이게 탈락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탈락됨 없이 그대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영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뭐 부르시고 뭐 나오는데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어렵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신 것은 과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시면 분명히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시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미래의 일인데 과거의 좀 동사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마지막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미래에 영화롭게 하시지만 지금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과거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봐야 됩니다.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만이면 찬양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남자는 삶 이거 눈에 눈물 입에는 웃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영화롭게 되지만 지금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이 과거를 쓰고 있는데 이런 미래의 영광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되었다고 마시고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추억을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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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시각장애인 크로스웨이 여사가 찬양 참 잘 공부해야죠. 607구 공부했는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 찬양을요 주님 마지막 날에 만나기 전에도 여기서도 지금 누리고 부를 수 있고 여기도 맛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일을 지금 여기서 지금 과거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이미 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 말씀을 믿느냐? 말씀 믿느냐? 말씀의 내게는 엄청납니다.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빛이 들어오고 죽는다고 살아나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한 명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자 구원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다 이루시기도 저 영광의 순간까지 다 일이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므로 고통 속에도 결국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대를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리처드 본프란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제 14년 만에 출국을 했는데 그 몸에는 이 고문의 흔적이 온몸이 얼굴에 영광의 빛이 어떻게 그렇게 그 14년 동안에 그 옥중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 평온을 걷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영광이 있죠. 그 모진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하만병에 바울이 빌보 감옥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를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 영광롭게 하셨다.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가까이 하시고 믿음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은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르심이라고 내가 작은 소지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체험을 제가도 조금이나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는데 교회가 이제 다니는 게 멀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는 게 머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갈 이유가 이 장로님 되면 이제 뭐도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뒤에 앉았다가 그래 나오려고 그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제자훈련반이 있어요. 이 제자훈련반은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전부 다 여기 참여해야 된다. 억지 추행격으로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들어갔지만은 신앙심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내내 성경 말씀과 충돌이 성경이 맞는가 내가 맞는가 이 아이 같은데 홍리를 갈아다니냐 이 아이 같은데 부활하신 아이 같은데 전부 다 인간 생활 하나님 충돌 그거 안 믿고도 그걸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김상봉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신 그분이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집회 첫날 하고 난 뒤에 또 한수주 사님이 찾아왔더니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우는데요 지금 목사님 내보고 장로가 되라는데 안수 집사까지 내가 주말 나 됐는데 장로는 도저히 못해. 왜 그러십니까? 내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양심적으로 하는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확신 없어도 그래 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님도 신앙도 깊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해가지고 공부하는 내내 충돌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오면서 40년 50년 동안 해오면서 그게 한 번도 말씀에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 왜? 말씀 읽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말씀 안 읽어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어. 80년 한 번도 안 전문이 없는 사람 왜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대. 안 해가지고 안 해봤대. 그래 말씀 안 믿으니까 고민 안 하니까 충돌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이거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자기 생각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느꼈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했던 그 양반이 성경 읽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본래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시고, 억지 신앙적이지만은 제자 훈련만에 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 듣고 오시면 하는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전부 다 각자 사연이 다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다 보니까 우리 남궁정 형님은 가까운 교회 없을까 인터넷 해보니까 우리 교회 떴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잡혀버리죠. 참 대단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혜연자매님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 딸한테 이 교회 가자. 은강교회도 이런 생각하면서 은성교회 가자. 그래 혜연자매가 사전 다 써봤답니다. 어느 교회인지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갔다.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엄마가 은성교회 가자 이러면 올랐고 그러다. 참 사상교회 다니다가 주일 아침 되니까 엄마 은성교회 가자 이 말 듣고 하나님 때리자고 우리 같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가겠다고 정해놓고 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남군 형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세가족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우리가 보시고 세가족 공부를 지금 하고 어떻게 여기서 세가족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인도하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스토커가 되십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창원이라는 성우가 있는데 성우가 무교였어요. 무교였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캐나다 이민 갔던 동료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이끌림 받고 성경 공부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성우 출신을 아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녹음을 시작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녹음 시설도 엉망입니다. 문소리, 발자국 소리, 밖에 자동차 클렉션 소리 나면 바로 NG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100번도 더 읽었어요. 이것도 NG, 또 NG. 그렇게 요한복음을 100번도 더 읽다가 캐나다 이영만리 캐나다에서 이민 가가지고 그 마이크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요한복음 100번을 읽고 NG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까지 따라가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로 그 사람 목소리를 복음 전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시고 좌절과 실패도 주시고 인생의 험감도 불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찬양합시다. 일체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바칩니다.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아마 우리가 제가 왼반선에 쑥 풀고 있어도 다 부르실 겁니다. 이민 가도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정하신 자는 확실하게 불러내시고 끝까지 영화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과정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요. 고통도 의미가 있고 고통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알거니와 낙심하지 맙시다. 알거니와 낙심하지 맙시다. 흔들지 맙시다.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적용해 나가십시오. 알거니와 흔들리지 말자. 알거니와 낙심하지 말자. 알거니와 이제는 좌절하지 말자.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지금 영광을 이곳에 맛보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함께 찬송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짓는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롭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도 영광을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옵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삭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